찬송가 367장 우리 새 찬양에만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기도에 시작합니다.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혀와 마음에 실수가 많은 죄들을 혀를 다스리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8월 첫 번째 기도회를 맞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과 마음의 실수가 많아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을 이기기보다 나를 먼저 이기는
셀프 컨트롤에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 열매가 맺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 건데요.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367장 6절까지 있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찬양합니다. 크리스찬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가 되어서 참 교회의 표시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이 말한 그런 신실한 사랑, 서로 먼저 존경하는 교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우리 군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갈처럼 자랑과 하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도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교회를 떠난 분들, 또 코로나19 시대에 삶이 더 어려워져서 정말 기쁨이 필요한 그런 분들, 또 삶의 여유가 없어서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로 모여 또
기도하며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될 때 세상을 위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 크리스찬은 신실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형제에 대한 사랑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먼저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갈과 같은 우리들도 사랑하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사랑할 때 자격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필요한 이 시대를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아서 정말 어려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날 주님께 칭찬받는 백성들과 교회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예, 92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우리 주보에는 30절까지 나왔는데요. 33절까지 봅니다. 잠언서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합니다. 제가 25절 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대에게 일하는 자는 스스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쫓아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회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신한 것을 일관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회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의하기를 거리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에는 우리가 읽고 나서도 내가 뭘 읽었지 할 정도로 한 절 한 절이 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면 끝이 없어서 오늘은 네 가지 말씀만 네 가지의 지혜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언서는 본문 15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판단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16장 2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눈에 옳은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 이거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가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알면서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일이 잘못되면 맞아 잘못된 길을 가서 내가 이런 또 공경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옳은 길인지 알고 가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았더니 참 황당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미인가요? 콜롬비아에서
번지 점프를 즐기던 20대 여성이 신호를 착각해 번지 점프를 하려면 이렇게 끈을 다 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는 안 맸는데 자기 차례도 아닌데 그 남자 옆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뛰어내려 하면서 그 정부 번지 점프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기인지 알고 아무 장비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게 그 일로 사망을 당한 사건이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 몰랐다면 용서가 되는 일도 있죠, 그렇죠? 나중에 나 몰랐어, 그래? 하면서 더 참작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에 관련된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내 눈과 판단이 잘못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살면 안 되고요. 나의 생명과 연결된, 영혼과 연결된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 때는 나름 제자로서 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요, 두 번의 오판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팔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익스펙테이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채워지지 않아서 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더 큰 오판은요, 스승을 팔고 난 후에 또 한 번 큰 오판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나 같은 자는 죽어야지 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만이죠,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을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후회하고 그런 거지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로 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마음의 판단에 보기에 옳은 길을 한 것인데 사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고 그냥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과 나의 판단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눈을 믿고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눈, 나의 판단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옳은 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항상 나의 눈과 판단에 대해서 겸손하고 절제된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악한 말이 가져오는 나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다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먼저 잠언저자는 27절에서 불량한 자,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맹렬한 뜨거운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입에서 불이 나오듯이 뜨거운. 근데 악한 자의 악한 말을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불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왜 불에다 비유를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불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서부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 산불 참 무서워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면 그 순식간에 와가지고 마을을 덮치고 인명 피해를 내고 평생 동안 재산을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노후에 좀 쉬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은 어떻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태우고 없애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악한 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불에다가 산불에다 비유, 산불과 같은 것에 비유한 것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빨리 안 퍼져나가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칭찬하면 그 말이 빨리 이게 퍼져나갈까요? 안 퍼져나가요. 이렇게 뭐 우리 교회에서 조금 머물다가 말겠죠. 그렇지만 뭐 안 좋은 얘기, 좀 이상한 얘기 이런 것들은 누가 얘기하면 어제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이 잭슨빌에 다 퍼질 정도로 그렇게 악한 말들은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심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4kg예요. 그렇죠? 그럼 천리는 몇 킬로일까요? 계산이 이상하네. 심리, 백리, 천리니까 100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kg예요. 400kg. 발 없는 말이 400kg를 간다. 근데 요즘은 SNS가 발달을 해갖고요. 발 없는 말이 400kg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보도되는 내용이 지구 반대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해도 그 말도 퍼져나가고 내가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은 불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말 어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산불이 돼서 모든 걸 죄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말 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할 때는 이 말의 결과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28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 패역한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비를 몰고 다니듯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는 곳마다 뭘 가져온다고요? 검은 구름이 보이면 비가 내리듯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을 가져오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저기 가면 저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저기에 또 가면 그 사람 거기 갔대. 그러면 그곳에 가서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로 할 얘기인데 전혀 싸울 일이 아닌데 매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남에 대해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허물을 찾고 비난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하고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싸운다는 게 뭐예요? 70 먹은 사람이 지금 40대 된 사람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알 텐데 뭐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툼을 가져오는 먹거리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다툼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뭘 가져오라고요?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두 번째, 잠언저자는 28절 하반절에서 말쟁이는 좋은 친구 사이도 갈라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 NIV는 이 말쟁이라는 말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a gossip separates close friend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가십이라는 것은 뒤에서 하는 남 험을 보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나쁜 말은 친한 친구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까마귀처럼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분들도 있고요. 또 까마귀처럼 이렇게 나쁜 말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까마귀는 어떤 까마귀입니까? 좋은 까마귀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에게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시내가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선지자를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과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까마귀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목회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말을 나누는 나쁜 까마귀 역할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하셔요.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알아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요. 왜? 본인한테 직접 들으면 정말 뭘 얘기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중간에서 얘기를 하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이에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할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하지 말고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뒤에서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까요? 뒤에서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뒤에서 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막 사실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요. 장소, 시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없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말하기를 좋아할까? 뒤에서 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는 말을 할 때 더 조심을 안 하게 되고 뒤에서 하는 말을 할 때 무책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소하는 자고 이간질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뒤에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뒤에서 나쁜 말을 하면 누구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직접 가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직접 가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떨까요? 생각도 하고 뭘 얘기할 건지를 또 생각도 하고 신중한 말, 책임지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가식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정말 열심히 성실히 말없이 하는 사람들이 기운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저자는 31절 말씀에서 백발, 흰머리의 영화, 노인이신 분의 백발, 흰머리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별관이라 의로운 짓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버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이 발명만 되는 돈벼락을 맞을 그런 제품, 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약. 저도 살이 잘 안 찌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배가 나오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뱃살 빠지는 약이 있으면 제가 비싸도 사 먹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돈 버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젊어지는 약. 화장품도 얼마나 많이 팔려요. 근데 젊어지는 약에 따르면 아마 여성들이 제일 먼저 아마 이거 살 겁니다. 근데 그런 약이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살 빠지는 약이 있나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는데 다 가짜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젊어지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젊으시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옷을 젊게 입고 얼굴 피부를 관리를 해도 결국 그냥 가리는 거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잠언은 젊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그 나이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고, 젊은 사람은 그 젊은 사람대로
그 나이와 인생에 따른 아름다움과 그런 영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 회사에서 2021년도 아이폰 포토그래피 어워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진상 정도가 되겠죠. 애플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 중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내놔가지고 선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최우수상이 루마리아 사람에게 돌아가는데요. 제목이 트란실바니아의 목동들이라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오는데요. 다부진 인상의 목동 두 사람이 눈이 조금 내린 들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냥 둘이 걸어가는 사진은 아니고 한 목동은 이렇게 목 위에다가 어린 양이겠죠. 어린 양을 목에다 걸고 또 한 목동은 힘이 세니까 양을 옆에다가 이렇게 끼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들판이 황량한데 그 양 두 마리를 끼고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양을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이리 사진인데 그것은 또 인도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는데요. 똑같이 황량한 들판이 나오고 말과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는 노인, 왜소한 노인이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다가 피곤한지 서로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서로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장면이 상이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젊고 도시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잖아요. 그런 사진에는요 상을 안 줘요. 그런 사람 안 주고 황량한 들판이 나오고 그 황량한 들판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교감을 나누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세월의 풍파에 이 피부는 주름이 들 대로 파도처럼 든 그런 분들의 사진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이다워야 돼요. 성숙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는 막 뛰어놀아야지 아이다운 거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되고 백발의 노인은 노인다워야 보기가 좋습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 그런 인생 속에서 노력과 기도의 흔적들이 총총히 박혀져 있는 그런 얼굴 또 그런 인생,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사진상을 준다고 하면 아마 그런 이들이 찍힌 사진이 주인공이 된 사진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좀 굽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허리 굽어지면 좀 어때요? 또 머리가 허여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께 가면 주님의 상과 영광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잠언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욥은 부자였지만 혼자 부자가 아니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욥이 회상을 하냐면 사람이 많은 붐비는 시장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성 앞에가 시장인데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욥이 나타나면 욥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욥이 걸어가면 존경스러운 노인분이 오셨다고 하면서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다 가면은 막 길을 누가 열어주나요? 여러분은 그럴 때 이 젊은 사람들이 사람을 몰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누가 존경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서 그게 의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잠언저자는 32절 말씀에서 남을 이기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이기고 싶으세요? 자기를 이기고 싶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남을 이기려고 그러죠. 나를 이기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고 남을 이기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한국 드라마 TV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본에서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에 관심이 있어갖고 한국팀 잘하나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 경기에는 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막 공격적인 축구를 해가지고 골을 많이 해서 지금 8강에 올라가서 오늘 아침에 지금 8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때 결과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한국팀이 졌어요. 뉴질랜드에 졌는데 이김진 선수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하잖아요. 코로나 시절이긴 하지만 그렇죠? 악수를 이렇게 하려고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수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뭐 주먹으로도 하고 이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진 거에 대해서 감정이 너무 상해가지고 손을 내미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즘은 카메라로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비디오로 찍혀가지고 뭐 해설위원이 매너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축구든지 테니스든지 어떤 경기를 해보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이길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골프 하시는 우리 자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점수 잘 나오면 내가 박살게 할 정도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지면 어때요? 기분 나쁘고 박사고 싶어요? 알죠. 평소에도 그래요. 그래서 경기에 지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내가 졌을 때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고도 이긴 사람에게 가서 참 당신이 잘했어 하면서 축하해 줄 때 참 그것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잠언저자는 본문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 그러니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이 전사보다 군인보다 나은 사람이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성을 빼앗아 정복한 자보다 나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악해가지고 화낼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은 화낼지도 모르고 힘도 없어서 저러는가 보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나쁜 독재자도 막 정권을 잡고 나라를 정복하면 뭐라고 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세상이 굉장히 간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친척을 했는데, 그때 뭐 장로님들하고 이제 나이 많으신 장로님, 정교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누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면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는데도 뭐 정치가로서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저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과 성을 정복한 사람보다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한 자가 성을 정복한 용사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냈더니 상대가 찍소리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게 자랑거리가 돼요, 안 돼요? 창피한 일입니다. 이건 창피한 거예요. 내가 화를 냈더니 상대가 찍소리도 못해. 그래서 평생 나이가 들도록 남한테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남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산 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창피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지도 않아야 돼요. 꼭 나이 드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질질도 알고 먼저 가서 하해를 청하는 이가 하해를 받는 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큰일 하는 자, 성을 정복하는 그 일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잠언의 4가지 가르침을 배웠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의 눈과 판단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툼을 몰고 오는 먹구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또 친한 사이를 이간질하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은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의 각각의 나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통해서 나의 백발의 머리가 영광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남을 이기기보다 누구를 이겨야 돼요? 나를 먼저 이기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잠언 저자를 통해서 네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며 뒤에서 말하지 않고 앞에 나가서 말하며 내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갖추며 남을 이기기보다 나를 이기는 그런 멋진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머리로서 알면서도 매사에 나의 눈과 판단을 절대시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화해와 평화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말로 인하여 좋은 친구가 갈라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에게 주신 인생의 때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백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남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자신을 먼저 이기는 자 되어서 항상 내가 편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6장 새 찬양만 나옵니다. 476장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찬양하겠습니다. 476장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